초등학교 친구들 챕터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저는 역촌 성결교회의 오은혜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마음과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들 꿈이 있나요? 어떤 꿈이든 꿈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꿈이 아니어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죠. 그런데 꿈이라는 게 참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이루게 하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있는데 그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꿈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친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886년 1월 29일 이 땅에서 위대한 발명품이 생겼고 세상에 선보였어요. 그 발명품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자 말이 없이 달리는 마차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깜짝 놀라면서 신기했어요. 이전에는 이동수단이 마차와 배, 그리고 전기기관차뿐이었지만 자동차라는 새로운 발명품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어요. 이 발명품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바로 엄청 유명한 칼 벤츠라는 사람이에요. 벤츠 한 번씩 들어봤죠? 칼은 어릴 적부터 철도 없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연구했지만 움직이는 말이 없이 마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천재 발명가 니콜라우스 오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가솔린 엔진을 발명했던 거예요. 오토는 가솔린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해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칼은 가솔린 엔진을 마차에 장착하면 어떨까 하는 기발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칼의 지혜는 적중했죠. 마차에 엔진을 달게 되면서 자동차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되었어요. 칼의 지혜로 발명된 자동차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더불어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해 세상의 문명은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로 바뀔 때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칼 벤츠는 이렇게 지혜를 통해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처럼 지혜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있죠. 지혜는 내 꿈을 이루는 데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꿈과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지혜를 활용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여기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해졌어요. 세상에는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고 백성들은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온 땅에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요셉의 지혜 때문에 파라오의 궁전에는 양식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동안 백성들은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을 찾아와 돈과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은 돈으로도 가축으로도 양식과 바꿀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양식,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땅, 아니 자기 자신을 전부 파라오에게 주고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이 이제 파라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백성들이 모든 재산을 파라오에게 바치며 양식과 바꾸었기 때문에 뭔가 이들이 농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사들여서 왕께 드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씨앗을 줄 터이니 그것을 너희 밭에 심어라 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다시금 토지를 가꾸게 하며 농사를 짓게끔 도왔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농작물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냈고요.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의 양식으로 쓸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정책을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은 이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에 감탄했어요. 아, 총리님은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총리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이집트는 요셉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 파라오와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제공했어요. 이 지혜는 밥을 먹는 꿈을 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만 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혜였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이 불행이었죠. 슬픔이었어요. 나도 배가 부르고 싶고 나도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기본적으로 먹을 것부터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 가뭄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도리어 가뭄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고통스럽고 슬펐겠죠. 하지만 요셉의 지혜로 이 이집트 파라오의 성에 쌓아두었던 양식을 얻을 때마다 그들은 불행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장 막막한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꿈꾸게 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지혜는 다른 누군가를 기쁨으로 초대하고요. 내일을 살게 할 꿈을 꾸게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게 하는 지혜는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환경, 상황들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쵸? 막막하고 힘든 사람들 참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의 꿈도 기쁨도 되찾아 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솔직히 남들 다 아는 거 재미없고 시시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꿈을 꾸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누군가가 내일을 꿈꾸게 되기를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을 마쳤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꿈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꿨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